죽으리라. 에스겔이 잡혀온 때는 이제 2차 포로 때 잡혀오죠.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잡아올 때, 그때 2차 포로 때 잡혀오는데,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질문이 하나 생긴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 때문에 여기에 포로로 잡혀온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이에 대한 그 논쟁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쉽게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포로 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잡혀왔고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아비의 죄 때문에, 아니면 아들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잡혀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은 것에 의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아들이 받았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 부모가 죄를 지으면 3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반면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만대에 이르러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범죄한 것에 대한 죄값은 누가 치르는 것이냐? 범죄한 사람이 치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범죄한 당사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 나름대로의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뭐냐? 또 이 에스겔과 같은 이 선지자들은 무엇이냐? 그들은 왜 그 포로로 잡혀왔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분명한 의인인데 왜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조금 뒤집으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그들이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 불신자가 심판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넓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지키지 아니한 것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5절 이하에 그 9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표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은 철저히 금하고 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래야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사는 사람들, 또 그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리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생을 얻은, 그 하나님께서 살리는 축복을 받은 자의 아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아들이 범죄하면 그 아버지의 공로 때문에 아들이 심판을 면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산 위의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돌리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반드시 죽을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그의 아버지가 비록 선하여 생명을 얻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이 범죄하면 그의 아들의 범죄의 몫은 그 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 육신의 이 유전자는요, 이 대물림되지요. 부모의 유전자를 자식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물림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성입니다. 영성. 내 안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의 근본인 그 영성은요, 절대로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왜? 영성에는 DNA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성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지, 이게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은, 그것은 나의 부모의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아내의 기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 남편의 기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길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비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비가 죄 짓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 아들은 아비의 그 죄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받은 저주가 그 아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이 행하는 그 공의도, 그 공의에 대한 이 상급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본인에게 가는 겁니다. 상급이 대물림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악인의 악도 누구에게 돌아가요? 악인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에게도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내가 악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악한 일에서부터 벗어나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대함을 망각하고 습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잘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모든 행위들, 나의 모든 삶의 습관들, 특별히 내 언어 습관들, 내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는 그 어떤 영역들이 보인다면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습관이 내 입술에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도벽이 내게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습관들이 내게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린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거꾸로 24절에 보면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의인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공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있다라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아유 그거 하면 좀 어때?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말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서 보았지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 그룹들이 나타날 때 바퀴가 따라오는데 그 바퀴에는 많은 눈들이 박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눈이 무엇 하는 겁니까? 우리를 살피는 것, 살피는 것. 그 많은 눈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정결한 삶이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의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뭐 하면요? 의인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영혼이 보존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이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맺겠습니까? 심판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어떤 영역들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죄에 대한 항목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의로운 행동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전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것을 드리지 않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그 엄밀히 얘기하면 죄입니다. 그로부터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붙잡고 살라 명령하셨습니다.
행하지 아니할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에 간구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죄에 쩌들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악한 영역들, 죄된 영역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신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제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거룩의 영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 그들의 악한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성신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땅 가운데에 빛을 발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